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개천절 공휴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 게 많이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시기에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땅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열리면 갈라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열리니까요, 아소산, 제가 아소산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일본에. 그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근데 아소산에서 말이죠,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데, 연기가 얼마 정도 올라간 줄 아세요? 11km가 올라갔다면 11km.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인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계속해서 자연재해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매슈라고 하는 태풍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 도망가. 도피해라, 도피해.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걸 인간의 과학과 능력으로 아무리 우주 로켓을 쏜다 할지라도요, 막아낼 대안이 없어요. 수단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뭐 좀 안다고 과학 발달했다고 잔재주 부리거나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게 갑자기 불어닥칠 수 있는 태풍,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개천절, 말 그대로 하면 하늘이 열린 날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월요일 날 공휴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단군의 기원은 서기전 2333년 아닙니까? 그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단군의 사건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픽션입니다. 고려시대 때 중1년이 삼국 무엇을 썼습니까? 유사를 썼어요. 근데 그 내용도 단 한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썼느냐? 그 중1년이 쭉 돌아다니면서 흘러다니는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썼는데 그것도 단 한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단군 신화입니다. 한마디로 단군 신화는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죠? 픽션이라고 합니다. 픽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단군 신화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자료나 근거나 사료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스토리들, 이야기들은 뭡니까? 이것은 여러분 결코 픽션이 아니에요. 넌 픽션입니다. 픽션은 사람의 머릿속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고, 넌 픽션은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성경의 사건은 무엇을 중심으로 합니까? 역사성이 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배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늘이 열린 사건은 목격자가 있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시간이 있었고, 또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런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세례 좀 나에게 베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요청에 대한 요한의
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양했습니다. 처음에.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0일 금식 기도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예리하게 난도질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를 요구하는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13절을 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요한이 두 사람 나옵니다. 제가 쭉 강해 설교를 했던 요한복음의 요한, 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애제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한은 예수님과 인간적으로는 사촌 형제지간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말이죠, 어려서부터 늘 들에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이죠,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바른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지적을 했어요. 왕도 이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로마 군병, 헌병들도 거침없이 죄를 지적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도 그냥 지적을 했어요. 다들 벌벌 떨었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그리로 다 몰려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도 세례를 많이 주니까 별명이 뭐예요? 그 3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1장 2절 시작.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광야에서 도심지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별칭이 그냥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눈에 비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큰 죄건 작은 죄건 죄를 졌어요. 하지만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세요.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죄를 자복하면서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씻김 받기 원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증샷하는 현장이 세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아 자존심 상하게 머리를 수그리가면서 세례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왜? 목사 왜 머리를 숙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목사는 하나님의 그냥 대리자로서 대신 세례를 줄 뿐이지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론 세례를 안 받고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십자가의 한 강도. 거의 세례 안 받고 천국 갔어요. 그러나 세례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세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죄악된 생활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인증샷하는 현장이 바로 세례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구세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요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약식으로 세례를 주지만 이 성경시대에서는 대부분 강물, 요단강, 만경강, 한강 끌고 가가지고 물속에 푹 담그면서 세례를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에서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 세례요한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뭡니까? 도대체 어느 도단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례는 누구도 무섭지 않고 누구도 두렵지 않은데 감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세요? 왜? 하면서 뭐라고 반응을 봅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뭘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요한은 알아봤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알아보았습니다. 세례에는 영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답변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십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저 여기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이 사실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는 해석이 없이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그러느냐?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건데 죄인이 아니신 의인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이걸 알기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근데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모든 의를 이룬다. 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신학자요 목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속에는요, 두 번째로 철저한 자기 비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비움. 자, 철저한 자기 비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냥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도 죄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한다면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부정 모혈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된다 할지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심지어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다면요, 정상적인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어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의 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잉태가 되어서 이 땅에 출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의인이 되셨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또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과 영성을 가지고서 논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왜? 세례는 죄인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묻겠어요. 세례는 누가 받는 거라고요? 세례 누가 받아요? 죄인이.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가 되잖아요.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시는 겁니까? 바로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전혀 없으세요. 그러나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놓으셨어요. 완전한 의인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뭐가 되셨어요? 종처럼, 죄인처럼 되셔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죄인이 되시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죽습니까? 아무나 죽지 않습니다. 죄인만이 죽을 수 있어요. 의인은 결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의인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의인,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건 죄인만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몫은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죽으셨어요. 어떤 죄인으로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단초를 마련한 것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를 주님께서 스스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시겠다고 하는 사건의 시작이 바로 세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 하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려고 첫 발을 내디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건 뭐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신 겁니다. 여기서 주는 성경의 귀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우심은 결국은 겸손입니다. 예수를 잘 믿을수록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를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종종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나를 자꾸 높이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뽐내고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말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이죠, 지난 10월 1일 날 밤늦게 술을 마신 다음에 김모라고 하는 교수가 대학에서 기숙사에, 중국인 여학생을 기숙사에 여학생 기숙사까지 데려다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비하는 아저씨가 말이죠, 60대 되는데 그 젊은 교수에게, 아니 어떻게 해서 여학생 기숙사에 남자가 들어갑니까? 나 교수요, 교수. 교수님이라도 여기 원칙상 남자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너 같은 놈은 때려도 개값도 안 돼, 이 자식아, 그랬대. 글쎄, 요 문장만 봐서는 무슨 말이 앞뒤에 오고 갔길래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죠. 너 같은 놈은 때려도 개값도 안 된다고. 이런 막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가 교수면 교수지. 이것은요, 교만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말이죠, 좀 배웠다고, 사회적으로 좀 직분이 있다고, 좀 잘생겼다고, 힘 좀 있다고, 먹고 살만하다고, 난 남한테 꿀리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서
조금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은요 철저하게 잘못된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고 적대감을 많이 만들게 하는 그릇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위산업체인 네이션의 CEO 빌 스완선은 말이죠, 스완선이 알려지지 않은 경영의 법칙에서 소위 웨이터의 법칙을 강조했습니다. 웨이터의 법칙.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웨이터를 비롯한 서비스직 종사자들에게 험하거나 거칠게 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레이션이라고 하는 CEO는 말이죠, 빌 스완슨은 뭐라고 그가 평소에 행동을 하냐면은, 자기가 어떤 사업체를 선정하려고 할 때, 파트너를 선정하려고 할 때 그 상대방의 대표 CEO를 데리고 식당으로 꼭 간답니다. 꼭 가면서 말이죠, 웨이터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한대요. 즉 웨이터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하대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아, 저 사람은 지금은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잘하지만 내가 좀이라도 부족하거나 허물을 보이면 나를 내칠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런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거래를 오래 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맞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뭐 좀 있는 것 같고 배운 것 같고 뭐 학력 좀 있는 것 같고 좀 힘이 있는 것 같으면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홀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끝이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세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식당에서 말 함부로 하고 서빙하는 분들에게 말이죠, 반말 찍찍하고 뭐 조금만 뭐 불편해도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 없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분들도 한 가정의 어머니고 또한 남편이고 가정에서 또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말이죠, 우리들이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파트에서 일하는 어느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제 어느 아파트에서 기사역 일을 하시는데 일하는 거 어때요? 했더니 일은 힘들지 않아요. 근데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들었더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막 말할 때, 함부로 말할 때 정말 불쾌하대요. 저는 그 가운데 결코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주변 환경 정리하는 분들 보면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꼭 인사를 하세요. 우리 옆에 분이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가정을 하고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하세요. 네? 교회 안에서는 참 잘한다니까. 바깥에서도 잘하시겠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포근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막말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지 어떤 음식점을 차려는 젊은 사장이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반말로 주문하신 반말로 주문 받음. 야,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알았다, 그래 가져다 주마. 그렇게 얘기했죠. 이야, 어떤 분이 저거 보면서 참이 팍 깬 분이 계셔요. 반말로 주문하지 마세요. 나이가 어려도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형제는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진짜 식당에서 그렇게 했더라니까 이런 티를 입혔어요. 남의 집 귀한 자식,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왜 함부로 말을 합니까? 왜 사람을 무시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 좀 있으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니까는 내가 남한테 말을 함부로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수록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원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물속에 잠기면서 세례를 받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비우심이에요. 낮아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겸손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을수록 그렇게 고집세고 억세고 때로는 말도 그렇게 거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서도 가능한 한 서로 반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도 좀 함부로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철수야, 영자야, 순자야, 야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아유, 듣기가 영 그래요. 제가 전에 제자 훈련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부부지간이 싸울 일이 있을수록, 싸우고 싶을수록 존댓말을 써서 싸워라 그랬어요. 여보 이게 뭐야? 그게 아니라 여보 이게 뭐예요? 나 성질나게 만들 거야? 나 성질나게 만드시겠어요? 부부지간에도 존댓말을 써버릇해라. 여러분요, 훨씬 부드럽습니다. 아이를 예의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려서부터 자기 자존감이 생겨요. 남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보세요. 공공장소 가보세요. 애들이 진짜 개판이에요. 말 안 들어요. 지 멋대로 부리고 고집 부리고 막 승질내고 화내고 뭐 사달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은 화장실 끌고 가지고 콱콱 꼬집어 버려야 돼. 예? 여러분 애들 귀엽다고 해서 막 키우지 마세요. 예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어른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크는 아이들은 범죄자밖에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어른을 소중히 여기게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을수록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인사를 먼저 하세요. 인사를 먼저 하고 반갑게 미소 짓고 그 천국 아니겠어요? 아니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한테 미소 한번 쳐주세요. 목내라도. 옆에 장로님들 교육자들 서 있으면 인사도 안 하고 씩 나가는 사람이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렇게? 응? 한 목사는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말이지 쳐다도 안 봐. 왜 그래요? 그래 목 굳어진다니까. 자, 연습합시다.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먼저 인사하는 거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받는 사건은요 정말 예수님 지극히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는 축복.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뭡니까? 원래 인간과 하나님과는 막혔어요. 죄 때문에 막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과 하나님 닫혀진 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하면서 말이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보니까요. 그리고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쫙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 임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불편해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할 때는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이 좋은 것 같아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유료의 평화 주소서.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187장.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순종하며 살려가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나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삼일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좀 궁금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럼 이전에는 사랑하는 자 아니었을까요? 이 사건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었고 이때부터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자, 그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기로 탄생할 때부터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무 흥분이 되셔가지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감정적인 표현을 확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필이 와닿습니다. 즉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평소에도 늘 사랑합니다. 늘 기뻐합니다. 말없이 사랑합니다. 지켜보면서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런 때가 있어요. 그 아이가 분명히 엄마 눈에는 작은 아이가 잘못한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엄마,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 내 탓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하면서 말이죠, 큰아이가 너무나 성숙하게 엄마 아빠의 마음에 쏙 들게 말을 하는 거야.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엄마 아빠 마음속에, 엄마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아이고 이쁜 내 자식.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다니,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다니,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더니 그 효심에 대해서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이쁜 내 자식.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죠? 해요. 그럼 평소에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요? 평소에 기뻐하는 거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사랑하고 기뻐해요. 근데 어느 날 감정적으로 너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헤아리는 거야.
성숙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평소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알아서 순종을 하는데 뭐예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죄짐을 대신 지겠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탁 내려오면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노골적인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난 참 너 때문에 기쁘다.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런 하나님의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어서 너무 좋아서 표현하실 수 있을 때가 어느 때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때, 다른 사람의 짐을 내 대신 짐을 질 때, 기꺼이 질 때, 수고하고 고생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살고 대신 짐을 져주는 모습이 너무나 성숙하고 너무나 이쁘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바깥에 나가서 살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때로는 이런 것들이 짐이 돼요. 부담이 돼요. 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꺼이 짐을 대신 지고 부담을 지고 힘든 일을 맡아서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요 내가 정말 너를 기뻐하는 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안의 성도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